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주님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첫 문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에게 하는,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는 독백의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다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혹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것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이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천년도 만년도 억만년도 더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우리가 은혜를,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뭐냐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면요, 인사하고 올라가면 우리 집 아이들이 저보다 먼저 우리 집에 들어가 있어요. 허락도 안 하고 들어갑니다. 안 받고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아버지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아주 쉽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쉽게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다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참 하나님 좀 섭섭하겠지만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 손자가 없습니다. 전부 아들입니다. 전부 딸입니다. 전부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고,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몇 번 불러야 돼요. 몇 번 불러야 돼요. 북한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몇십 년 동안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며 살았던 한 성도가 주일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모란봉 공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한 귀퉁이 자리를 잡고 주일이니까 혼자서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아버지 부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저 여자는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가 보다. 그래서 동정의 눈빛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기도하고 나서 조금 마치고 길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가까이 와서 어깨를 툭 치면서 웃는 거예요. 탁 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그곳에 갔어요. 기도가 나오는데 또 그 여자분이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나도 아버지를 부른다. 교훈이라는 거예요. 발각되면 형무소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고 아니면 죽기도 하는 그 어려운 시절에 동지를 만난 거예요. 동지. 믿음의 동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그 이름 한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 아버지의 자녀된 이 권세를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특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권리가 무엇일까? 첫째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을, 자녀를 뭐 합니까? 보호합니다.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우리 미성년자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러 갑니다. 또 행정관서에 가서 무슨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 뒤에다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란이 있어요. 보호자란. 보호자. 이 보호자란에 누구 이름을 씁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삼촌 이름을 씁니까?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한 고모 이름을 씁니까? 아니죠. 누구 이름 쓰죠? 아버지 이름을 쓰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호해준다. 아버지가 보호해준다. 그래서 아버지란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6월입니다. 6월은 세상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현충일이었죠. 6월 달에는 여러분 6.25가 있었잖아요. 6.25. 70년 전에 6.25. 여러분, 6.25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역사를 날조하고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도 북에서 침공한 겁니다. 남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희생했습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6.25 전쟁을 일으킨 이 하나만으로도 김일성 그 왕조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6.25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무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한번 6.25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피난을 가는데, 그때는 여러분 이 미군 비행기들이 막 다니면서 사람만 모이면 인민군 줄 알고 그냥 위에서 그냥 총을 쏘아대고 폭탄 터뜨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 피난민 속에 인민군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가 막 쫙 이제 폭격을 하고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물이 없는 또랑이 물이 그 가운데 집어넣고 그 위에 아버지가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 위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편에 튀고 총이 날아오면 자기가 먼저 맞으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그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 자식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절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그 폭양을 피할 그늘이시요.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아버지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많은 분은 알 거예요. 남편을 뭐라 부릅니까? 남편을 우리 남편을 가리켜서 바깥 양반이라고 했지? 바깥 양반. 옛날에 그래 불렀죠? 바깥 양반. 왜 그래 불렀습니까?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지금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일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한 건 지금 100년도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먹을 거 입을 거 그 공급한 사람 누굽니까? 남자들이었어요. 아버지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은 40일입니다 40일. 그런데 물도 안 먹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기간은 3일. 근데 우리가 공기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5분입니다 5분. 5분만 우리에게 공기가 공급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이런 물도 공기도 양식도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치는 집에 가서 일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배가 고파서 돼지치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해도 그것도 안 돼서 죽을 지경이고 비참하게 된 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여러분 몰골이 어떠할까요? 피골이 상접했겠죠. 옷은 다 떨어졌겠죠. 신발은 신었어요. 신발도 없어요.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먹을 걸 충분히 공급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입을 걸 공급합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아들의 잃어버린 사회적 권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지위와 신분과 재산을 다 회복해 줍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회복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도 남음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는 공급해 줄 책임이 있고 공급해 줄 아버지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서 공급 못 받는 것이. 구하지 않아서 아버지는 여러분 공급해 줍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의 잘못에 책임을 집니다. 자녀의 잘못 책임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한 27, 8년 전일 겁니다. 정확한 내 기억이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정동 4층에서 그렇게 작은 상가의 전세에서 교회로 모일 때 그 시절입니다. 아마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절 같았어요. 그래서 벽보들이 붙었는데 비가 오는 날 밤이었는데,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집 큰아이가 밤이 늦게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왜 왔는가 하니까 우리 집 아이가 거기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급히 그 파출소를 갔습니다. 사연은 이래요. 그 당시 아파트 담벼락에 이 선거 벽보가 붙어 있었는데, 비가 와서 그게 좀 찢어졌던가 봐요. 떨어졌던 거예요. 그걸 그냥 장난삼아도 쭉 찢었어요. 쭉 찢는 모습을 누가 봤냐? 마침 지나가던 경찰관이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붙들려서 우리 큰아이가 파출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또 마침 매스컴에서 이 벽보 뜯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광고하고 굉장히 그 음악에 다스린다고 보도하는 그런 때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서 빌었죠. 잘못됐다고, 아주 미안하게 됐다고, 아주 싹싹 빌고 용서 빌고 또 여러 가지 이 서를 작성하고, 그래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니까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택한 자녀들이 타락해서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죄가 많아요.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 많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녀로 택하고 예정한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지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잘못을 책임진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찮은 동물이라도 그 의미는요, 그 새끼가 스스로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을 그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다 크면 내보내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연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실하게 다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여러분 형편이 어떠합니까?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들 중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를 몰랐어요. 그를 몰랐어요. 그리고 한 사람, 중앙무대라고 하는 유대 출신인, 그걸 꽤나 아는 사람, 그래서 회개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 배신하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냥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반대 세력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세력입니다. 예수님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군가 책임지고 보호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10일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10일만 기다리면
내가 뭘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외롭게 약하게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책임지시기 위한 책임자로 보내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가 부르고 그가 훈련한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오늘도 전 세계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책임지시고 교회를 책임지시고 전 역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지심, 아버지와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이 주님의 책임 안에 거함으로 평안과 보호와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뭘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한다, 그죠? 보호한다.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책임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하나님의 책임도 또 하나님의 공급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렇게 기도하라,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뭐요? 우리 아버지래.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 아버지란 말은 나만의 아버지란 말과 반대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독선주의를 경계하는 말이고 성도들끼리의 횡적인 옆으로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하는 말이고 또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주 힘을 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교회를 잘 세워야 돼요. 가족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가족교회를 바로 세워라. 가정교회를 바로 세워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이런 전도, 민족을 향한 수평적인 전도를 잘했는데 이 수직적인 전도,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거 우리가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 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가족의 복음화, 가족교회, 가족의 신앙 복음화에 전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우리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면 우리가 여러분 가족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가족에는 부부가 되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가 하나 딱 생겨나면요, 그때부터는 삼각관계가 됩니다. 여기 되면 이 엄마의 사랑이 아이한테 갑니다. 남편은 사랑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나 또 남편도 아이를 사랑하니까 또 부부 간에도 조금 사랑이 약간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족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 아이가 생기면 삼각관계의 갈등이 있다, 그래 말합니다. 또 그러다가요, 아이가 둘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끼리도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큰 아이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의 사랑이 작은 아이한테 가면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해코지하기도 하고 안 보는데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죠? 이게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제한이 있고 사람의 사랑은 무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랑할 수 있는 돈,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시기 질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면, 아버지의 재산이 말이죠 10억인데 아들 혼자 같으면 10억 다 차지하는데 자녀가 5명이라 그럼 5억밖에, 2억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 아버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나눠지지 않은가, 그런 우리가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사랑도 한이 없고, 자비도 은혜도 하나님의 한이 없고, 물질적인 보이는 자원도 하나님은 무한히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물질과 자원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져도 그것은 다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재산과 자원이 한정이 있어서 자녀가 많으면 자기 몫이 줄어들 염려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 것들은 끝이 없습니다. 주어도 마르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나 그것이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똑같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원을 더욱 풍성히 나누어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무한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무한히 사랑하고, 나 이웃도 무한히 사랑하고, 나의 형제도, 심지어 나하고 척을 진 그 미운 사람도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웃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도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백인도 무한히 사랑하고, 흑인도 무한히 사랑하고, 우리 황인종도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 무한한 분이니까.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사람도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이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형제간들이 왜 싸웁니까, 여러분?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마지막에 유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유산이 무한해. 끝이 없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것은 우리가 형제로서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위하고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부자 간에도 못 나눈다고 그래요. 권력은.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이 부자 간에도 권력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 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형제의 난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요? 권력도 무한하시오, 사랑도 무한하시오, 모든 자원도 무한하시오. 죽어도 무한히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모두를 풍족하게 다 채워주시는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면 좋겠죠? 근데 나만 사랑하시. 근데 그 사람도 무한히 사랑하시.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히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